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알리는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종려 주일이란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입성을 환영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땅에 펴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방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목이 터져라 환호하고 외쳤던 그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꺾어서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종려나무라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흔히 휴양지나 식물원 등에서 보는 이 넓은 잎을 가진 이 야자수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여러분 대추야자 열매 드셔본 적 있으시죠? 매우 달콤하고 단 이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바로 그 열매를 내는 이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당시에 그 지역의 특성이 매우 기온이 높고 섭씨 40도가 오르내리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 곧게 뻗어서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는 종려나무는 매우 흔한 나무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무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종려나무는 숨막히는 모래바람과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딱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이 종려나무는 이 생명력이 강하구나. 그래서 강한 생명력의 상징이 종려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흔히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징했냐면 의로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많은 군중들이 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민족을 승리하게 하실 왕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나무를 막 흔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화려하게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냐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했습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방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군림하려고 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작은 나귀 새끼 하나 타고 온 것처럼 너희들을 섬기러 온,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소리를 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위대한 죽음의 행진의 길을,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고통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몸이 갑자기 아파요. 감기가 올 것 같고 뼈가 좀 아프면 여러분 바로 어떻게 하죠?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를 먼저 먹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혹은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이 고통을 줄이려고 마음을 감추고 애쓰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고통을 자진해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고통은 받지 않으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고통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 누가 그 고통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자리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고통받지 않는 존재예요. 그걸 흔히 신학적으로 신의 무고통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신이 인간인 우리처럼 똑같은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신이 아니다. 어떻게 신이 우리랑 같은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신은 고통받지 않는다. 신은 그 고통을 뛰어넘은 존재이다. 오히려 인간은 고통 위에 군림하는 영광스럽고 막강한 존재가 신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신의 무고통성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신의 모습,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까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금식 한 끼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찔림, 상함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알면 이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구절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찔림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할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멍을 내다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꿰뚫리고 관통당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날카로운 창이나 대못이 몸을 완전히 뚫고 지나가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 그런 치명적인 관통상이 바로 찔림, 할랄이라는 뜻입니다. 700년 후에 이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우리말 찌르리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뉘소인데요, 관통하다는 뜻입니다. 할랄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당시 로마 군병이 사용한 이 창은 단순한 창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실어 옆구리의 갈비뼈 사이를 뚫고 지나간 그 창 끝은 폐를 지나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심장을 감싸고 있던 심낭이 터지고 그 안에 고여있던 혈청, 즉 물과 선혈, 피가 폭포수처럼 흘러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님의 심장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관통당하셨습니다. 생명줄이 끊어질 정도의 관통상을 입은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상함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다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상했다, 몸이 좀 상했다, 몸에 상처가 조금 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스러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 짓밟힌 상태가 바로 다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마치 이 맷돌에 뭔가 곡식이 들어가거나 올리브 열매가 들어가서 맷돌을 갈면 기름이 완전히 으깨어져서 흐르듯이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그렇게 으깨어지고 가루가 될 정도로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로마의 채찍은 그냥 일반적인 채찍이 아닙니다. 그냥 채찍 촥촥 하는 그런 채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채찍의 끝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쇠붙이가 달려있고 뼈 조각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하면 촥 하고 소리 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채찍질을 하는 순간 그 끝에 붙어있던 쇠 조각이 우리의 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살점을 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질 한번 할 때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몸에 피가 줄줄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몸이 지금 피로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손가락에 이 5손가락 쭉 이 작은 새끼손가락 하나에 상처만 살짝 나도 여기에 밴드를 붙이고 살려면 불편하시죠. 손을 씻기도 불편하시고 무언가 활동하기도 불편하시고 그 작은 상처에도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우리의 몸은 그 작은 상처에도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는데요. 예수님의 몸은 온 몸이 쇠붙이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가루가 돼서 으깨어진 상태인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는데요. 이 가시관에 이 가시는 그냥 얹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얹어 놓는 게 아니라 이 가시를 이 머리 속에 가시가 박히도록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가시가 이 머릿속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위에 침을 뱉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마치 맷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완벽히 으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짓이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왜 대신해서 그렇게 그런 고통의 자리를 가신 것입니까? 그 모습을 과학자의 신앙 공부라는 김영웅 작가가 쓴 책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작가는요, 미국 시티 오브 호프라는 국립의료센터에서 생명 현상을 연구했던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오셔서 분자세포 생물학이라는 아주 듣기도 힘든 분자세포 생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세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서 성탄절에, 여러분 성탄절에 대부분 간 거는 뭐하러 갔을까요? 먹으러 가셨겠죠.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과학 연구를 하시다가 과학자의 신앙 공부라는 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재밌고 또 신학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이 책 2부 4장의 제목이 이래요. 십자가의 생물학. 이 과학자니까 이 과학적으로 이 신앙에 접근한 것이죠. 이 십자가의 생물학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렇게 찢기고 짓밟히고 관통당한 이 현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생물학적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감각하는 신경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생물학적 고통의 메커니즘 안에 스스로를 가두셨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냥 어떤 영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신경계를 똑같이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관에 쓰고 이 모든 인간이 느끼는 모든 신경계의 고통과 통증을 그대로 느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고통, 할랄과 다카의 현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할랄과 다카의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이사야는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왜 이 길을 가셨을까? 왜 찔림과 상함, 할락과 다카의 그 통증과 고통스러운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들어가셨을까? 그리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신경계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을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아프셨지, 금식하고 경건하게 보내야지, 이러한
매년 지켜온 종교적인 행사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에 여러분의 영혼이 닿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상처 하나 난 고통이 아니고요, 왜 날 위해 그런 고통의 현장에 들어가셨을까? 스스로 그 현장을 왜 가셨을까? 왜 희생하셨을까? 그 고통에 여러분의 영혼이 터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드실 겁니다. 많이 피곤하고 힘든 직장의 삶 가운데 새벽 5시 반에 교회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부하며 열심히 학교 다니며 우리 아이들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1년에 딱 한 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절기 중 가장 엄중하고 통증을 느껴야 할 시기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에 스스로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에 한번 닿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이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과 헌신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형제님, 왜 교회는 안 나오십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고통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복만 추구하고요,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고요, 아니면 교회에 똘똘 뭉쳐서 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입에서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학법인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흔히 기윤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윤실에서 GN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026년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이 이거예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기에서요, 신뢰한다는 응답이 19%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4%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신뢰하지 않는다가 75% 이상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 응답은요, 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도덕적 해이함, 돈과 명예를 탐하는 모습,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모습, 신뢰를 주지 못한 모습, 정치적으로 치우친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 추가하자면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은 전혀, 그 통증은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하지 않은 교인들의 기복주의적 신앙도 한몫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주일간 힘들게 세상에서 일하고 왔으니 목사님 위로되는 말씀, 축복되는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매일 던져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배당에 나왔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단순히 위로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나오세요? 그럼 틀렸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나도 살아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생명을 구해보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도 있고 삶의 행복도 있고 위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도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찔림과 상함의 고통이 우리 영혼에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통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위와 축복만 받으려는 마음은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나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닿아 예수님의 삶을 실현하는 할랄과 다카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